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한 절씩 보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노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베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새해 첫 예배인데 이 새해에도 우리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최필규 씨가 쓴 이 머리에서 가슴까지 30cm 마음의 여행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어설픈 석공, 아마추어 석공은 돌을 다룰 때에 망치부터 들고 설치고, 프로 고수의 석공은 그 돌의 결을 먼저 살핀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돌은 힘으로 다루는 게 아니고 결을 따라서 다루어야, 그래야 대대로 돌이 원하는 대로 이게 다루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모든 일에는 본질이 있고 비본질적인 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무도 나무결이 있고 물도 물결이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본질적인 것이 있고 비본질적이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잘 구별해서 본질적인 것을 취해 나가면 모든 일이 되어지는 삶이 될 수 있고, 비본질적인 것을 자꾸 추구해 나가면 나중에는 그 모든 일이 엉망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장 1절에 보게 되면은 그때의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 그랬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사도행전 5장 41절과 2절의 때입니다. 41절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사도들은 그의 이름으로 능욕 받는 일을 기뻐하며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인정을 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잡아다가 가두고 매질을 하는데, 그런 사람으로 인정을 해준 것이 너무나 기쁘고 즐거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누군가가 여러분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인정해서 핍박을 하면은, 아,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인정을 해주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뻐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41절의 이 제자들의 삶은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어진 것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에게 붙잡혀서 신문을 당할 때 베드로 사도가 몰래 숨어서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소녀가 너도 저 예수와 같은 무리의 사람들이 아니냐라고 했을 때에 베드로는 그것이 너무 두려워서 예수와 함께 엮여서 고난받는 것이 너무 두려워서 극구 부인하고 그것을 전혀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으로 인정해서 데려다가 매질을 하고 가두고 핍박하는데도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 차이는 그들이 오순절날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이후에 그들의 삶이 180도로 바뀌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예수를 영접을 하기는 했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우리가 삶 속에서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5장 42절의 말씀은 무슨 내용이냐면은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가르치기와 전하는 것을 그들이 쉬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나가서 막 열심히 전도했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들의 삶 속에서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 예수가 우리 인생의 자기들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예수인 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 보게 되면은 70인들이 나가서 예수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이다 하더이다 하면서 너무 기뻐했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도 해결되고 육적인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사람과의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가정의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언제까지 아멘 안 하실래요? 육적인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영적인 문제도 해결되고 물질의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가정사도 해결되어지고 예수님 이름으로 된다는 거예요.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예수님 이름으로 이게 되는구나. 믿습니까? 그게 경험이 돼야 돼요. 그게. 그런 신앙들이 모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계속해서 구원만 사람을 더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크게 믿는 제자가 더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면 구제하는 문제. 교회가 이제 사람이 많이 들어오니까 과부들을 구제하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과부들, 이 과부들을 구제하는데 헬라파 사람들이 보니까 히브리파 사람들이 주류고 헬라파는 비주류거든요. 그러니까 비주류가 가만히 보니까 주류가 자기들끼리만 다 해먹는 것 같아. 자기들 과부만 챙겨주고 자기들 과부들만 더 많이 준 것 같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서로 분쟁이 생겼다 그랬습니다. 그럴 때 그 사실을 접한 이 사도들이 그러면은 보통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공평하지 않게 이게 구제가 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 이러면 그러면은 구제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일을 공평하게 할 수 있도록 특별한 어떤 규례와 법칙을 만들어서 공평하게 하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되는데, 그런데 이 사도들은 그것을 그렇게 해결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우리가 사람을 접대하는 것이,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그래서 그것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된 사람 7을 택하면 그것은 그들에게 하도록 맡겨두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그랬어요. 할렐루야. 무슨 얘기냐면 문제가 생겼을 때 사도들은 이 모든 문제의 본질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일을 하지 않아서 생긴 것이지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들은 비본질적인 것은 놔두고 본질적인 것을 먼저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이 힘썼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어떤 결과가 주어졌습니까?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랬습니다. 비본질을 놔두고 사도들이 본질적인 것을 붙잡고 나가니까 사도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사역,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과 계속해서 기도 응답받는 일을 이루어 가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예루살렘에 허다한 제자들이 심히 많아지고, 아멘.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는 제사장들, 가장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대적했던 제사장들, 그 그룹들이 다 하나님의 도에 복종하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졌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본질을 붙잡고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삶의 모든 문제가,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불가능한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본질을 붙잡고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째로 붙잡아야 될 본질이 무엇이냐면은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것이 우리 인생의 본분이다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왜 존재하냐? 우리 인간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이게 우리 인간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 6장 25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은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살았어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자기 생존에 대한 염려,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높은 곳에 올라가고 더 귀한 자리에 올라갈 것인가? 자기를 위한 생존에 대한 염려를 붙들고 계속해서 그것을 추구하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염려는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본질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의 모든 염려하는 것들 저절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경외해서 순종했으면, 그러면 모든 그의 문제들이 저절로 다 해결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기를 붙들고 살아가려고 할 때 오히려 모든 축복을 잊어버리고 저주 가운데 빠진 거 아닙니까?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나갔더라면 그들이 광야에서 아무 문제가 없었을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신들을 붙들고 나갔기 때문에, 본질이 아닌 비본질을 붙들고 나갔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본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질입니다. 믿습니까? 내가 잘 사느냐 못 사느냐, 내가 얼마만큼 어떤 삶을 사느냐, 그것은 우리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거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최상의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자기를 경멸하는 자를 멸시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삶에 우리가 염려하는 건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인가 하는 생존에 대한 염려에 대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의 본질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구원받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때부터 사명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아멘. 사명. 우리가 주의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존귀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믿습니까? 사명을 위해서 할 때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그가 사명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가 구하지 않는 부귀와 영화와 장수와 원수를 다 멸하는 것까지 덤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더 잘 살 것인가, 어떻게 해야 더 세상에서 많은 것을 얻고 누릴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본질이 안 되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주님이 주신 사명에 충성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 여러분이 아닌 주와 복음을 위한 순수한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면 주께서 여러분들을 귀히 여겨서 여러분의 모든 필요한 것을 더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본질은 우리의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게 해야 된다. 아멘. 일은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면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만물을 붙들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만물의 모든 일을 성취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또 우리가 일을 할 때에는 우리의 대적이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함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힘과 능으로는 우리가 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일이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제가 자주 쓰는 비유인데 우리가 일을 하면은 우리는 삽질하는 거예요. 삽질. 하나님이 일하면은 포크레인 갖고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같이 언 땅에 삽질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안 파져요 땅에. 겨우 뭐 한 줌 흙이나 이렇게 파낼 수 있을까? 그러나 아무리 꽁꽁 얼어 있는 이 땅도 포크레인으로 한 번씩 이렇게 뜨면 그야말로 이 팍팍 모든 일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일하게 하시려고 하지 않아. 하나님은 일하시도록 하지 않고 자기만 막 열심히 뭔가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건 우리가 잘못된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일하시게 해야, 그래야 우리의 모든 불가능한 일들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국 군사가 쳐들어와서 진퇴양난의 문제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모세에게도 내가 일하겠다, 너는 폰만 잡아라. 에레미야에게도 내가 일하겠다, 너는 가서 말만 전해라는 거예요.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인생을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면 그때부터 여러분 인생이 풀어지게 돼 있어요. 아멘.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만 하면 돼요. 하나님을 믿어드리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대로 기도대로 일하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금요일 날 다 나오셔야 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여러분들이 더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인생이 새롭게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꿈들이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의 비전들이 성취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발을 동동거리고 뛰어봐도 안 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 없어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도록 여러분들이 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도 이 본질을 잘 알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대예배 때에 대표 기도를 하는 사람이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를 왜 하는 거죠? 기도를 하는 목적이 뭐예요? 기도를 하는 것은 응답받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믿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미사 여구를 써가지고 기도를 폼나게 멋있게 다 잘했어도 하나님이 기도 응답 안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앞에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는 부족합니다. 주님 아시죠? 그렇게만 해도 응답이 되면 할렐루야. 그 최고 기도 아니에요? 믿습니까? 응답이 되려고 그러면은 마태복음 6장 5절에 보니까 너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는 사람이 봤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는 기도는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특별히 대표 기도를 할 때에 많은 유혹, 두려움, 어떤 그런 염려, 그 모든 염려가 뭐예요? 내가 기도를 잘해야 되겠다. 사람들은 전부 다 기도할 때 기도를 잘하려고 그래, 잘하려고. 여러분, 잘하는 기도는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고 또 기도할 때는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내가 지금 이 예배 기도는 이 예배를 위한 기도가 돼야 되고 내가 장례식장에 가서 기도하면 장례식에 맞는 기도를 해야 되고 내가 돌잔치에 가서 기도하면 돌잔치에 맞는 기도를 해야 되고 모든 기도마다 각각 그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각각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기도를 할 때에 제일 예배 시간에 우리가 예배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든 회중을 대표해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모든 회중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도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연락이 되어지도록 모든 회중 자체가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질 수 있도록 그 기도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몇 가지 기도의 폼을 여러분이 다 아시지만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째는 우리가 감사 기도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 인도하신 것,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응답하신 것 여러 가지 감사 기도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우리가 힘썼지만 부족하니까 우리가 회개 기도를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연약하니까 이 시간에도 나를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주께 나가는 회개 기도를 해야 되고 세 번째는 간구 기도를 하는 것이죠. 간구 기도를 할 때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여러 회중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영혼이 깨끗해지기를 위해서 아니면 사랑으로 하나가 되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그런 회중을 위한 기도, 또 아니면 교회의 비전들이 있으면 교회의 비전을 위한 기도, 또 그 다음에는 예배를 집례하는 이 목회자, 그 예배를 집례하는 목회자를 위해서 하나님 건강과 영역과 하나님의 말씀과 이런 것들을 주셔서 예배를 집례할 때에 말씀을 선포할 때 잘 할 수 있도록. 아멘. 그리고 모든 예배를 돕는 사람들, 찬양대, 그리고 안내하는 사람들,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멘입니까? 목회자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그냥 간단하게 하고 안 해도 돼요. 그거는 개인적으로 기도하세요. 부교육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예배 시간에 해야 될 기도는 아니야.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많이 기도해 주세요. 아멘. 그러니까 예배의 본질에 맞는 기도만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는 우리의 본질이 뭐냐면은 이 예배의 기도의 이 기도는 그 다음에 이게 한 가지 빠진 거는 예배 기도가 있고 목회 기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자는 회중을 대표해서 하는 이 기도자는 그 회중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도록 하는 기도만 하면 돼요. 목회 기도는 목회자가 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밥을 하고 교사로 수고하고 뭐 청소를 하고 뭘 수고한 이런 것에 대한 축복 기도와 위로와 격려 기도는 그거는 목회제 기도입니다. 목회 기도. 아멘. 그거는 회중 기도가, 회중을 위한 대표 기도자가 할 기도가 아니에요. 원래 이 모든 기도는 구약이 아니라 신약 초대교회의 문헌에 보게 되면은 모든 것이 예언자들, 선지자들이 했던 기도, 사도들이 했던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언제 이것이 이제 이 일반 회중들이 기도하게 됐느냐면 처음에 선교사들이 와서 설교는 원고를 써서 하니까 되는데 이 기도가 안 되니까 한국말이 서투니까 그러니까 한국 그때 당시 뭐 조사라든가 이런 이제 집사라든가 이런 장로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기도를 시켰던 게 이제 전통이 되어서 지금은 이렇게 기도가 되어지는데 그러면은 그런 것이 이제 우리나라의 하나의 어떤 이 전통으로 지금 흘러와 들어와 있기는 하는데 본질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하면 회중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회중적인 기도만 하고 목회의 기도는 목회자가 하게 하면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걸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구별을 해서 잘하는 것이 그걸 기도를 또 잘하는 겁니다. 네 번째 본질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일입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주어진 환경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환경을 따라서 기뻐했다가 슬퍼했다 희노애락이 왔다 갔다 하는 하루에도 뭐 12번씩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게 우리의 본질입니다. 믿습니까? 왜 항상 기뻐하냐?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니까. 왜 범사에 감사하느냐? 하나님이 모든 걸 합력할 선언이로 주시는 것인가?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면 지나가는 것들, 환경 속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은 조금 있으면 다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지킴으로 우리가 그것을 따라서 행함으로 우리의 삶이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본질이 뭐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믿습니까?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요한일서 5장 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힘써야 되지요. 아멘. 여러분의 믿음이 세상에 어떤 일을 만나도 이길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이 뭐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나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그게 믿음이에요. 거기에 대한 믿음. 마가복음 5장에 12년 동안 혈루증 앓았던 여인, 그 여인은 세상의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했는데 안 됐어요. 돈만 허비했어요. 몸만
충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기만 하면 내 모든 병이 낫겠다, 이런 마음의 믿음 하나가 딱 생기니까 그 순간, 그 예수님의 옷을 만지는 순간 그의 모든 12년 동안의 혈루증이 깨끗하게 치료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에 한 가지 믿음만 생기기만 하면 예수님은 내가 믿는 대로 될지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 믿음, 예수님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 크신 분이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세상의 어떤 일도 해결하시는 분이다. 아멘. 예수님은 세상에 어떠한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다. 거기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은 일할 줄로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만 하면,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능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본질을 우리가 잘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두 번째는 사명을 위해 살아야 된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일하게 하셔야 된다. 네 번째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 다섯 번째는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된다. 아멘. 여러분 이 다섯 가지 본질을 여러분들이 2018년 올 한 해 동안 그것을 어떻게 하면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을까? 어떻게 사명을 위해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일을 하시게 할까?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께 범사에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까? 어떻게 해야 내가 믿음을 키워서 믿음으로 세상을 내가 이길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그 본질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추구해 나가면 성령은요,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고 갈급한 영혼을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기도의 제목, 그 기도의 제목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았으니까 그걸 붙잡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금요일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 다섯 가지가 내 삶의 본질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들이 그렇게 힘쓰고 있어서 한 달 동안만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이상하게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막혀있던 것들이 풀어지고 맺혀있는 것들이 풀어지고, 아멘, 여러분의 삶 속에 근심과 염려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본질을 우리가 추구해서 나가면 비본질적인 것들은 저절로 다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2018년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의 본질이 뭐냐, 우리 신앙의 본질이 뭐냐, 우리 삶의 본질이 뭐냐 하는 것들을 잘 깨달아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2018년에 첫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며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지,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 삶의 목적의 본질이 무엇인지 주께서 하신 말씀을 이제 들었사오니 이 들은 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기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본질을 붙잡고 나가서 그 본질을 순종하고자 원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다하시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